안녕하세요. 옛적그 선한길 스태프입니다. 이 에스더 운영자님의 글을 대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옛적그 선한길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이 에스더입니다.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우파 국민들은 2016년 탄핵 사태 그리고 문재인 씨의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무척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최근 황교안 전 총께서 자한당에 입당하셨고 앞으로 당대표가 되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드디어 우파를 이끌 지도자가 등장했다는 소망 속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하필이면 자한당 당대표 선거가 있는 27일에 하노이에서 미북 회담을 한다는 불안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정전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합니다. 김정은을 3.1절에 서울과 제주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 방한 후 연방제 통일로 갈 것이라는 말도 돌고 있어서 우파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하노이 선언을 할 것인데 이 선언은 월남을 월맹에 넘겨준 키신저의 파리 선언과 비슷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이런 추측성 뉴스마저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소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인터넷 포털 다음에 옛적그 선한길이라는 기독교 관련 사이트를 운영해 오면서 게시판에 제가 들어온 성령의 음성을 나눠왔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나눠온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각자 분별하시면서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습니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 날 아침에 저는 전쟁의 북소리와 함께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한국의 안보가 굉장히 위험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 바로 미국의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대통령 취임일 날 밤늦게 핸드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깨져서 핸드폰 없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후 일주일쯤 지나서야 핸드폰을 구입했기에 그동안에는 한국에 관한 뉴스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바로 미국으로 떠나서 핸드폰 개통하기까지 약 4-5일 동안 한국을 위해 중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상당히 자세하게 앞으로 한국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핸드폰을 개통해서 한국 뉴스를 보니 제가 그동안에 들었던 성령의 음성의 많은 부분이 벌써 문재인 정권의 정책으로 발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2017년 5월 19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옛적그 선한길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7년 5월 9일 문재인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저는 4-5일 동안 뉴스를 보지 않고 기도만 했습니다. 제가 기도 중 받은 감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덕률이 해이해져서 더 이상 국가를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남침이 일어날 것이다. 2. 동성결혼은 사실상 합법화될 것이다.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반대 음성을 내는 사람들은 금치산자 취급을 받을 것이다. 교회는 더 이상 사회에 영향력을 갖지 못할 것이며 사회는 교회를 적대시할 것이다. 3.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은 탄압받을 것이다. 정부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단체나 선교단체는 지원받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4. 문재인 씨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강하게 항의하면 친북 정책을 포기한 것처럼 행동하겠지만 친북 정책은 진행될 것이고
남침이 일어날 것이다. 5. 친북 친중 인사인 문재인 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혀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씨는 전자권 회수를 요구할 것이다. 기도 중에 전자권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전자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렴풋이 전쟁에 대한 권리라고 이해는 했지만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핸드폰을 개통하고 나서 구글에 검색했더니 미국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 권리라 하더라고요. 근데 문재인 씨가 전자권 환수를 요구할 것이다 라고 기도 중에 들었습니다. 6. 국방력은 약화될 것이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 취임하고 열흘 안 돼서 이 글을 올린 것입니다. 7. 좌우가 극단적인 대결을 하면서 사회가 혼란해질 것이다. 8. 보수 인사들은 탄압받게 될 것이며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9. 문재인 씨와 언론은 한국을 반미, 친중, 반자본주의, 친사회주의 국가로 만들 것이다. 10. 영어의 위상도 낮아질 것이다. 11. 문재인은 인기가 매우 높을 것이다. 12. 미국은 병이 될 것이며 중국, 북한이 갑, 한국이 을이 될 것이다. 저는 미국이 병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보통 갑을 관계는 알지만 갑을 병 이것을 말하지는 않아서 미국이 병이 된다는 말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중국, 북한이 갑으로 한국에 명령을 내리면 한국은 그것을 미국에게 요구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3. 한국인들 생각이 빠르게 변질되어서 6에서 12개월 내에 한국은 지금과 많이 다른 국가로 변할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4, 5일 동안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제가 핸드폰을 개통하고 나서 열어보니까 제가 받은 말씀들 방향으로 한국이 빠르게 재정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운동권 세대, 주사파들이 전부 청와대로 들어갔고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암담하고 정말 절망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적화되고 적화의 끝은 남침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은 사탄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들을 것이다. 너희의 작은 신음도 들을 것이다. 기도하면 기도에 따라서 상황들을 바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 옛적 그 선한 길에 이런 상황들을 계속 알렸고 한국이 빠르게 사회주의화되고 적화가 되고 또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는 제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게시판에 올리면서 기도로 막아서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기에 절망하면 안 된다고 격려해 왔습니다. 2017년 5월 19일에 제가 게시판에 위에 글을 올렸을 때는 저를 포함한 누구도 제가 올린 게시글대로 한국이 그렇게 빠르게 변화갈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생활을 해왔습니다. 한국을 들어와 보면 너무나 빠르게 한국이 변해갔습니다. 한국이 안보, 경제 파탄으로 달려가고 있었지만 2017년과 2018년까지 문재인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 안보를 몰락시키고 적화시켜 북한의 침공을 당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9월쯤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의 경제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우파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라 문재인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좌파가 경제를 몰락시켜도 베네수엘라처럼 여전히 좌파가 정권을 잡을 수도 있겠다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새벽은 언제 오는가라고 질문드렸을 때 저는 상상치도 못했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 자신도 믿기 힘든 내용이어서 게시판에는 2018년 11월 30일에야 제가 9월에 들었던 음성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그 글은 지금도 게시판에 올려 있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11월 30일 날 받은 메시지가 아니고 그 2달 전에 약 9월에 받은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사파에 의한 검찰 타락으로 국민은 각자 도생해야 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참고로 저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9월에 기도 중 들었는데 제가 이 단어를 듣고 난 다음에 경제학자나 이런 분들이 한국이 각자 도생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각자 도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김정은 정권이 평양 시민들만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현 정권은 자신의 지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혜를 받지 못하는 계층은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 25%가 절대의 빈곤이 될 것이다. 거친 생존 경쟁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위기를 헤쳐나가기 힘들어질 것이다. 우리 국민 25%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살아도 생존의 위협을 받는 빈곤층이 될 것이라고 제가 2018년 9월쯤에 들었는데 지금 그 후로 계속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한국은 인도 정도의 국가가 되어갈 것이다. 빈부격차 심화와 무질서로 인도 정도 국가로 인식될 것. 제조업 단지는 시카고처럼 텅 비어갈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난 후 새벽이 올 것이다. 국민들이 법과 질서가 바로 잡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황교안 전 총리가 지도자가 되어서 먼저 법과 질서를 잡아갈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회복시키려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 전 총리가 장면 내각 정도로 힘을 못 쓸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황교안 전 총리는 강단 있게 국가를 이끌어갈 것이다. 부마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탈원전 정책이 철회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사면 및 명예회복이 될 것이다. 황교안 전 총리가 통일을 준비해 갈 것이며 한국을 연합시켜 갈 것이다. 제가 2달쯤 전에 들은 음성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주신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황교안 전 총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 내용이 제가 2018년 11월 30일에 올린 글입니다. 그 후에도 황교안 전 총리가 자한당 입당하기 전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 1, 2주 전 이것도 다 게시판에 올린 글인데 하나님께서 황교안 전 총리가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같은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을지문덕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국사 공부한 지 오래되어서 자세한 사항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을지문덕 장군이 누구고 그가 어떤 전쟁을 이끌었는지를 찾아보았더니 아주 놀랍더라고요. 을지문덕 장군이 중국의 수양제가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해 오자 담대한 지략과 전략으로 중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수양제가 이끈 113만 대군은 인류 역사상 1차 대전, 2차 대전의 유럽연합군, 미국, 유럽, 소련연합군의 군대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군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군대의 침공을 을지문덕이 물리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환교안 전 총리를 을지문덕에 비교한 것은 환교안 전 총리가 한국을 중국의 속국 식민지화에서 건져낼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환교안 전 총리는 지금 살수대첩을 싸우고 있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동북아 전공으로 한국을 중국의 위성국가 정도로 전락시키려는 중국은 한국 내에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 언론인, 사업가, 학자들을 포섭해서 국민들이 모르는 많은 한국, 중국 예속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한국을 동북아 아시아에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며 미국에 신뢰할 만한 우방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취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북한이 국지전 같은 작은 도발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면전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은 어려움 끝에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의 철야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흥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경제는 아주 많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살 곳을 주실 것입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교회는 다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소망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